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선동과 선동당한 근본적 이유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3장 20절부터 33절과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선동과 선동당한 근본적 이유 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유 그리고 또는 우상적 신앙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선동한 이유와 선동당한 이유 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유 이게 전부 다 우상적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다시금 저의 신앙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12정탐꾼이 왔죠. 들어와가지고 보고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하죠. 근데 그 공식적인 보고의 끝에 나오는 많은 다른 민족들이 그 땅과 땅 주위에 산다. 그러는 말과 산성과 성읍 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그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동요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탐꾼인 중에 하나였던 갈렙이 일어나서 동요하는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이거와 생각이 달랐던 10 정탐꾼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능히 못 이긴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평가의 말이죠. 이거는 객관적인 그러한 observation, 이렇다라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으로 그것도 아주 단호한 결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로써 동요하고 나중에 선동되어 버리는 백성들도 질이 좋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선동하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질이 안 좋은 자들입니다. 먼저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30절. 즉 능히 못 이긴다. 즉 절대로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못 이기는 거는요, 거기에는요 수많은 변수가 들어있어요. 비록 군대 숫자가 더 많더라도 또는 군대가 더 강하고 힘세더라도 이기고 지는 것에는요 더 큰 변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형, 타이밍, 전략, 수많은 변수가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불리하다 또는 유리하다 이러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못 이긴다 또는 이긴다 또는 절대로 못 이긴다, 이거는 여러분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즉 절대로 못 이긴다라는 말은 그들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전략과 변수를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하는 비이성적인 말로서 아예 싸울 의지를 버리도록 하는 악랄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거민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또한 판단입니다. 근데 이런 판단은 여러분 오직 우리의 세력과 그들의 세력을 다 알아야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나라가, 그들의 군대가 우리보다 더 강하다, 이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특히 그것도 우리 세력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출애굽 때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없애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전력 중에 계신데, 근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으로써 이 정탐꾼들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전혀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 또는 자연재해 등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그들이 확인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력에 계시고 우리 전력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울 텐데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올 텐데,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믿는 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깡그리 다 무시하고 능히 절대로 못 이긴다라는 말에 그들의 믿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 족속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다 무시하는 그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잘 표현한 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여태껏 도우셨는데 전부 다 메뚜기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메뚜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깁니다. 메뚜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토록 객관적인 사실들마저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보고까지 완전히 다 거꾸로 부인하고, 이토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무시하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객관적인 사실을 다 얘기해도 그걸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 의논해서 그러기로 이게 맞다고 다 결정해 놓고 와가지고 앞에 나와서는 나 그런 적 없어,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결정한 적 없어, 그러는 사람, 우리 교회에도 있었죠. 여러분, 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0정탐꾼들은 다 같이 모여서 이게 맞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이렇게 잘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 인도하셨다, 그걸 다 얘기해 놓고 나서는 이제는 와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목적 때문에. 그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목적입니다. 참고로 애굽은요,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나오고 또한 여기서도 그렇고요. 욕망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출애굽에서는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 먹고 마시고 편하게 노예로서지만은 그렇지만 편하게 노예로서 살 수 있는 곳, 즉 육적으로 편하고 세상적으로 욕망을 채워줄 곳, 그게 애굽입니다. 애굽이 그거의 상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고를 듣고는 많은 족속들이 가나안과 그 주위에 강력한 나라들로 있다는 것을 듣고는 동요하면서 이들은 이 욕망을 채워줄 곳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따라 나오질 말았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처음부터 따라 나오고 나서 또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요? 왜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면서 보고를 하고 또한 왜 이거를 들은 사람들은 동요하고 왜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진 기대감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왔고 그리고 이들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바로 그들의 기대감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바로 그들의 우상적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감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이 우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동요하고 그것 때문에 따라 나왔고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동요하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들이 이 보고를 듣고서 동요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 땅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족속 살고 헷 족속도 살고 그리고 상인들이 거래하면서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러분 비어있겠습니까? 빈 땅은 물론 있죠. 예, 그건 바로 광야죠. 사막입니다. 사막은 비어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 비어있어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사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했을 때 이들이 동요했다는 걸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보고를 들으면서 동요해요. 왜 그럴까요? 즉 이들이 기대했던 것, 즉 당연히 이럴 거야 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당연히 이러리라 생각했던 그 기대감, 그게 뭘까요? 이게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안이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기대한 축복, 기복 신앙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복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믿으면 저절로 다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고생 없이 저절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요즘 크리스찬 말로 얘기하자면 믿기만 하면 다 저절로 형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저런 전투, 넘어야 될 산, 임무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다 편하게 저절로 형통해서 입성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큰 성, 큰 군대 싸워서 넘어야 될 그러한 적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건 형통이 아니잖아요. 고생이죠. 고난이죠. 그래서 동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형통을 약속을 했는데 형통을 바랬는데 앞에 크리스찬으로서 고난과 핍박과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동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모든 게 형통되고 욕망대로 되는 데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든지 다른 신이든지 소위 애굽 왕 바로가 자기를 신이라고 해도 그 바로 미치든지 자기들을 편하게 형통하고 잘 살게만 해주면 그걸로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접하는 거죠. 하나님을 써먹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이게 우상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희 크리스찬들도요, 딱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마치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되기만 하면 또는 교회 나가기만 하면
또는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전부 다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소위 형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자 되고 헌집이 아니라 새집 갖고 이런다고 생각해요. 헌집 아니라 새집 주는 건 두꺼비죠. 하나님은 두꺼비도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주님을 믿고 똑바로 살면 형통하고 축복받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형통은 어떤 방식이냐? 이스라엘 방식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하게 살아요.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잘 되는 겁니다. 특히 옛날 한국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노름하고 술 먹고 속이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것만 안 하더라도 노름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그리고 처벗는 거 안 하고 속이는 거 안 하고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겁니다. 그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기업에서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 때 인정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특히 어려울 때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나는 그러한 훌륭한 점이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형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풍족하게 우리가 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 뜻입니다. 형통과 축복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이거와 다른 축복과 형통을 얘기해요. 딱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의 형통과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되길 원하신다. 우리가 다만 달라고 기도를 안 해서 안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통, 여기서는 그들의 뜻은 아까 그 복된 형통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형통이죠. 이렇게 형통하게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특정한 것을 선포하래요. 그걸 안 되게 하는 영을 소위 악한 영이라고 하고 물러나라고 하고 쫓아낸다고 하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편하게 그냥 가나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그냥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형통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상숭배적인 신앙입니다. 바로 이 우상적인 신앙의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거든 그들의 생각했던 축복과 형통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정탐꾼들도 이러한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적 신앙의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은 일부러 왜곡되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지 말자고, 돌아가자고. 이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제는 거짓말하는 거죠. 공적으로. 아까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다가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우상적 신앙의 기대가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선동을 하는 거죠. 우상적 신앙 때문에 동요하고 우상적 신앙 때문에 지금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들의 우상적 신앙이 드디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게 바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욕망과 편안의 상징인 애굽. 하나님 믿으면 너무 힘들다고 형통도 안 주고 재물도 안 주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소용없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고기 마음껏 먹게 해주고 배들이면 편하게 하는 즉 세상 것으로 형통하게 해주시는 바로 신의 밑으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노예라도 그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의 욕망과 편의를 위해서 믿겠다는 겁니다. 우상신앙이죠. 이 우상신앙 때문에 그 우상적인 기대, 소위 형통이라는 것 때문에 선동했고 그래서 동요했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적이며 욕망적인 기대에 근본을 두면 안 돼요. 그거는 우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만몬과
즉 세상적인 재물과 돈과 형통과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이며 욕망적인 기대에 근본을 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근본을 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에 하나님을 사용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욕망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맞춰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고 모세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대를 걸고 그 인도하심에 만약에 그 인도하심이 높은 산성을 치는 것이라도 전투라도 어렵더라도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기대를 맞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형통과 축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적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참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를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평야든 높은 산이든 그게 전투든 그게 핍박이든 저희가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